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47장입니다. 27절에서부터 31절까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족속이 애굽 고센 땅에 거주하며 거기서 생업을 얻어 생육하고 번성하였더라. 야곱이 애굽 땅에 17년을 거주하였으니 그의 나이가 147세라. 이스라엘이 죽을 날이 가까우매 그의 아들 요셉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네게 은혜를 입었거든 청하노니 네 손을 내 허벅지 아래에 넣고 인애와 성실함으로 내게 행하여 애굽에 나를 장사하지 아니하도록 하라. 내가 조상들과 함께 눕거든 너는 나를 애굽에서 메어다가 조상의 묘지에 장사하라. 요셉이 이르되 내가 아버지의 말씀대로 행하리이다. 야곱이 또 이르되 내게 맹세하라 하매 그가 맹세하니 이스라엘이 침상머리에서 하나님께 경배하니라. 아멘. 우리는 이제 야곱에 대해서 조금 대단원의 막을 내리고자 합니다. 그 사이사이에도 여전히 야곱의 인생은 존재하지만 그러나 주가 되는 것이 요셉이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해야 될 필요가 없겠다. 그래서 야곱의 이제 생애를 마감하면서 그 죽기 바로 직전의 일을 통해서 남은 인생을 좀 돌아보고 우리 삶의 또 가치와 또 믿음의 모범을 삼을 수 있게 되어지기를 바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족속이 애굽 고센 땅에 거주하게 됩니다. 이거 중간에 많은 거 건너뛰어서 그런데요,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꿈꾸고 또 그것을 자랑했던 요셉이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게 되고 그 노예라는 신분에서 어떻게 하여 수많은 사람들의 인정을 받고 그리고 끝내는 그가 바로의 꿈을 해석해주고 그리고 그 꿈은 역사적으로 일어날 대풍년과 대흉년에 대한 꿈의 해석이라서 그가 이 해석한 자가 이 역사를 이 나라를 통치하는 것이 맞겠다. 그래서 애굽에 지금 이집트죠. 이집트의 파라오가 그에게 전권을 위임하게 됩니다. 기가 막히죠, 여러분. 굉장히 세력이 막강한 나라가 노예 출신의 이방인에게 그 나라 전체의 운명을 맡겼다? 거의 불가능한 일입니다. 지금도 그런 일이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어느 나라건 이방인은 역시 이방인입니다. 이방인이 아무리 탁월해도 그가 올라갈 수 있는 자리에 한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올라간다고 하여도 수많은 적대적 세력에 의해서 모함을 당하거나 매장을 당할 겁니다. 그런데 그는 미래에 일어날 일에 대한 기가 막힌 해석 때문에 애굽이라는 이집트라는 거대한 나라의 왕을 대신하는 총리의 자리에 앉게 되는 겁니다. 예. 애굽뿐 아니라 주위 온 사방이 기근으로 몸살을 앓게 됩니다. 지금 기근 2년 차예요. 풍년은 다 지나갔어요. 그렇게 되니까 야곱의 가문 그리고 가나안 땅에도 기근이 들어서 그들을 애굽으로 이동해 오게 했다는 거예요. 그게 창세기 45장에 나오게 됩니다. 창세기 45장 5절에서부터 시작해서 28절까지 이렇게 보면 그들이 어떻게 해서 가나안 땅에 살다가 애굽으로 왔는지 보여줍니다. 그리고 말하기를 요셉이 그들의 형들에게 이제 흉년이 들고 아직 그 흉년은 5년 정도 더 남았는데 얼마만큼 흉년이 될 것인가?
밭갈이를 못할 정도로. 보통 흉년이라고 하면요, 씨를 뿌렸는데 수확물이 적어야 흉년이에요. 내가 열심히 일했는데 월급이 적어요. 어떻게든 근근히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전무후무한, 역사상 전무후무한 흉년이 날 것인데, 그것은 씨앗 자체를, 파종 자체가 안 되는 흉년이에요. 그러면 수확물도 제로인 겁니다. 그러니까 전 국민의 실업 상태, 농사밖에 없는데 전 국민의 실업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때를 위해서 내가 애굽의 노예로 팔려왔습니다. 당신들도 다 이제는 이쪽으로 오십시오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흉년이 아직 5해가 남았으니 1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와 아버지의 가족과 아버지께 속한 모든 사람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내가 해주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해요. 요셉이 이민을 초청하는 거죠. 자기 가족들을 이 나라로 이민 와라. 초대자는 누구냐? 나다. 그리고 여기 오면 어떤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느냐? 이 기근 상황 속에서 모두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하겠다. 여러분, 시편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요셉의 활동들 때문에 신약에 와서 요셉의 인생은 그리스도 예수를 예표하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했던 것과 다를 바가 없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거든요. 예수님이 없는 인생의 상태가 파종조차도 할 수 없는 기근의 상태와 동일하다면,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총은 진실로 부족함이 없는 생명 강가, 그리고 그 배에서 생수가 흘러넘치는 부족함이 없는 인생으로 우리를 이끌어 간다. 그래서 예수님을 닮았다, 예수님을 드러낸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 우리에게 오시면 사실상 부족함이 없어야 되는 게 맞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는데 전과 동일하게 부족한 거 투성이야. 내가 예수님을 믿는데 화나는 거 투성이야. 내가 예수님을 믿는데 부족한 거, 불안한 거 투성이야. 내가 예수님을 믿는데 분노로 가득해 있어요. 참 이거는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그것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나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생명력이 하나도 없다. 기근 가운데 있다. 흉년 가운데 있다. 소망이 없다. 그러면 그거 예수님 믿는 건지 한번 우리가 돌아볼 필요가 있다. 그렇게 해서 모든 가족들이 이민을 오게 되고요. 그리고 먼저 만난 형제들과의 자리에서 보면요, 아주 베냐민을 딱 보고는요, 다른 형제들도 반갑겠지만 자기 엄마가 똑같은 형제인 베냐민을 보고는요, 요셉이 서로 목을 안고 엉엉 울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영적인 세계, 믿음의 세계를 보면서 이 믿음 좋은 요셉도 육체의 어떤 정에 대해서는 부정하지 않은 것을 여러 군데서 볼 수가 있어요. 아버지도 그렇게 했는데, 그죠? 그래서 아버지가 한 일은 나쁜 결과를 낳았는데, 다 12명이 자기 아들인데 특별한 애정을 드러내서 한 사람에게도 좋은 결과가 못 나왔어요. 12명의 아들인데 한 명에게 잘하면 한 명은 잘 돼야 되는데 모두에게도 그 편애가 나쁜 결과를 낳았는데, 이건 또 형제 간의 편애예요. 이거는 엄마가 동일한, 그러니까 요셉하고 베냐민은 아버지하고 엄마가 똑같은 거예요. 둘 사이에는 또 다른 애정관계가 있는 거예요. 다른 형제보다 다른 더 친밀한 애정관계가 있죠. 여기서의 편애는 또 문제가 덜해요, 여러분. 이건 합리적 편애예요.
조금 더 합리적 편이에요. 그리고 둘이 엉엉 울고 그들에게 돌아갈 때요, 양식을 실어가지고 보냈는데 놀라운 것은 이 베냐민에게는 은 300과 옷 5벌을 줍니다. 그래 자기 지위에서 할 수 있는 일을 다른 형제들에게는 옷 한 벌씩을 주고 양식을 실어가지고 보내는데 자기하고 친형제인 베냐민에게는 은 300과 옷 5벌을 더 줬어요. 여러분들은 아이고 요셉이 믿음 좋은데 요셉에게 나무랄 겁니까? 책망할 거예요? 요셉 그러면 안 되지, 너 하나님 믿고 그런데 그렇게 편애하면 되나, 그럴 거예요? 아니에요. 이런 편애와 이런 애정을 드러내는 것은 절대로 현실에서 어떤 문제를 별로 일으키지 않습니다. 야곱과는 좀 달라요. 성경은 항상 이중적입니다. 이중적이에요. 그리고 이 요셉의 지혜를 보는데 또 45장 8절에 보면 이렇게 났어요. 당신들이 나를 팔아가지고 이리로 보냈는데, 근데 실상 행동은 당신들이 했지만 그 뒤에서 이런 일이 있게 하신 것은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말을 해요. 우리에게 일어나는 많은 인생의 문제들, 그거는 누구에 의해서 일어나고 누군가 사건을 만들고 그렇게 했지만 실제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이 이 일을 있게 한 겁니다. 그러니까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좀 수용되지 않습니까? 아, 역사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그를 노예가 되게 하시고 팔려가게 하시고 수십 년 세월 동안 정말 죽도록 고생하게 하셨다. 아, 하나님이 그렇게 했다면 원망도 하겠지만, 그러나 그것을 통해서 나중에 가서 결과를 보니까 하나님이 뭐예요? 자기 한 사람의 구원이 아니라 전 가족을 구원하기 위한 역사의 한계성 속에서 하나님이 만들어내신 일이라 이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우리가 우리 인생에 대해서 조금 수용적이 될 수 있잖아요. 아, 내가 왜 이렇게 사나? 내가 왜 이렇게 힘이 드나? 나는 왜 이렇게 안 되나? 그럴 때 가끔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의도를, 하나님의 의중을 질문할 수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 의중 가운데 더 나은 것을 바라볼 수 있게 되어지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요셉이 뭐라고 하냐면요,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여러분 보세요, 이거 있을 수 없는 기가 막힌 고백을 합니다. 8절, 하나님이 나를 이집트의 파라오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파라오 밑에 있는데 뭐예요? 예, 가이드하는 파라오의 오히려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리고 그의 온 집에, 그럼 온 집이라는 것은 그가 왕이니까 온 국가죠. 온 국가에 뭘로 세우셨다? 주인으로 삼으시고, 온 집의 주로 누구를 삼았다? 요셉을 삼아주셨다는 거예요. 이 숨은 성경이에요. 그리고 애굽 온 땅에 통치자로 나를 만드셨다. 누가? 하나님이. 무엇을 통해서? 노예로 팔려가는 그 첫 단추를 통해서 이집트 파라오의 아버지가 되게 하시고 온 국민에게는 주인이 되게 하시고, 그리고 애굽을 통치하는 자로 요셉을 삼아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요셉이 자기를 인식하는 거예요. 요셉은 이중적으로 자기를 인식하는 거예요. 한번 따라 하겠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자기 존재를 두 가지로 바라본다. 네. 하나님의 나라 속에서 자기는 아버지이며 주인이며 통치자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의도하셨고 이끌어 가셨다는 거예요. 그러나 실제로 그는 파라오 왕 밑에 있는 총리였습니다. 애굽의 주인이 아니라 애굽의 주인이 맡겨준 통치자였습니다. 대리 통치자입니다. 그는 으뜸이 아니라 버금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에서 자기를 바라봤고, 또 하나 세상의 관점에서 자기를 바라봤습니다.
여러분, 이 지혜가 믿음의 사람들에게 굉장히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요셉은요, 나중에 또 뭐라고 하냐면, 이 70여 명의 사람들이 이민 왔을 때 애굽 사람들이 거부감을 일으키고, 그리고 불안해하고 애굽 사람들이 적대적 감정을 일으킬까 봐 바로에게 가가지고 뭐라고 하냐면, 당신들의 직업이 뭐냐고 물으면 이렇게 대답하세요 하고 가르쳐 줍니다. 뭐라고 가르쳐 줘요? 자기가 온 땅의 주인이고 파라오의 아버지고, 그리고 자기가 통치자면 겁날 게 뭐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중적으로 자기를 인식했기 때문에 오면 너그 직업이 양치는 사람이라고 말하세요. 양치는 사람이라고 말하세요. 왜냐? 애굽은 농사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양을 치는 것을 천박하게 여겨요. 그 양치는 직업을 선택을 안 합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어요? 양치는 직업이야? 그럼 걔들은 우리한테 필요하네. 왜? 우리도 고기를 먹으니까. 근데 양칠 사람은 없어. 그런 사람 필요해. 그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외국에서 이민자들이 들어오는데 그 사람들 뭐 할 건데? 우리나라 와서 교사 할 거예요. 우리나라 와가지고 공무원 할 거예요. 우리나라 와가지고 목사 할 거예요. 그럼 여러분 들어올 때, 그래, 베트남에서 와서, 러시아에서 와서, 필리핀에서 와서, 그 다음 또 캄보디아에서도 요즘 많이 오시고, 파키스탄에서도 오시고 오는데, 그분들이 오셔가지고 우리나라 6만여 교회의 목사가 그분들이야. 그 다음에 수만 명의 교사가 그런 분들이야. 초등학교 교사가 다 그런 분들이야. 그럼 여러분들이 이민 찬성할 수 있겠어요? 하기 좀 어렵죠. 그분들은 오실 때 뭐라고 합니까? 예, 건설 노동자로 왔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건설 노동자 지금 모자라는데, 식당에 설거지하는 사람으로 왔습니다, 서빙하는 사람으로 왔습니다. 예, 그렇게 오시는 거예요. 어제 제가 식당에서 밥을 먹는데, 한국인 한 사람이면, 시골이라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봉화에서 밥을 먹는데 한국인 한 사람이면 한 베트남 사람 한 3명이에요. 아니, 말을 해도 못 알아들어요. 된장 하나 하고 공깃밥 2개 갖다 주세요. 그러니까 눈치로 때려잡으려고 계속 쳐다봐요. 안 움직여. 그리고 또 한 번 말하면 한국인은 불러와요. 근데 이게 뭐가 문제냐 하면, 제가 한 오더를 4번 하면 3번을 불러와야 돼요. 그러면은 한국인 참 피곤할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분들이 물밀듯이 지금 들어와 계시는 거예요. 이유는 그런 직업군에 종사할 한국인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랬을 때 요셉이 그걸 말하거든요. 우리는 양을 친다, 우리는 목동이다. 이거는 우리 조상 때부터 대대로 그 일만 해왔다. 그렇게 되면 우리에게 고센 땅을 줄 거고, 양칠 수 있는 땅을 줄 거고, 그리고 자기들이 안 하는 일이니까 그렇게 한다. 그리고 바로가 뭐라고 하냐 하면, 야, 그러냐? 너네는 그렇게 목축에 종사하냐? 그러면 너희 중에 실력이 있거든. 내 가축도 좀 너그가 대신 키워주라, 이런 부탁을 합니다, 여러분. 그 적대감이 하나도 없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요셉의 전략이었습니다. 대량으로 이민 오는데 사람들이 적대적으로 대할까 봐. 그러니까 요셉은 뭐예요? 이중적으로 자기 인식을 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믿는데 예수 믿는 성경적 내 자신만 바깥에서 얘기해요. 막 말하다가 저 사람이 나보다 잘났어. 그러면 야, 너 나보다 잘났는데 넌 죽으면 지옥 가거든, 이렇게 말해버리고. 야, 너 뭐라고? 그래? 야, 너는 끝장이야, 소망 없어. 야, 너 대통령이라도 아무것도 아니야. 나 왕의 아들이거든. 가가지고 그냥 대통령 앞에서 그렇게 말하고. 자기 인식을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지혜롭게 이중적으로 그리스도인은 자기를 인식해야 돼요. 그것은 거짓이 아니라 하늘나라와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는 순결하되 이 땅에서는, 이 죄 많은 세상에서는 오히려 뱀처럼 지혜로워야 될 그런 자기인식이 필요한 것입니다. 저는 그것들을 저와 여러분이 아주 긴 신앙의 호흡을 통해서 배워갈 수 있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여기 온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난 뒤에 야곱이 이렇게 이주해서 벌써 28절에 보니까
17년을 거주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나이가 147세입니다. 147세. 요즘은 전 세계에 지금 147세는 없어요. 야곱이 130살에 이집트에 들어가 가지고요, 바로하고 처음 만나 가지고 이런 말을 합니다. 창세기 47장 바로와 야곱의 만남입니다. 8절부터 바로가 야곱에게 묻되 네 나이가 얼마냐? 이렇게 물어요. 저는 이 성경 읽으면서 화가 팍 났거든요. 이 바로 자식이 지가 아무리 왕이라도, 야곱이 지금 130살인데 네 나이가 얼마고? 이래 물으면 이게 매너가 있나? 아무리 절대 왕권이라도 그렇지 기분이 확 나빠지는 거예요. 왜? 저는 야곱 입장이잖아요. 저 야곱 편인 거예요. 그래서 야곱의 인생에 몰입되어 있는데 바로가 야곱한테 네 나이가 몇이고? 이렇게. 그 야곱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뢰되 내 나그네의 길의 세월이. 야곱은 자기 인생을 뭐라고요? 나그네의 길의 세월이라고 합니다. 나그네의 가장 큰 특징은 뭐예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정처가 없다. 정한 처소가 없는 정처. 노래가 있었는데, 예? 정처 없네. 그런 거 있어요. 그러니까 유행가 중에 정처 그런 게 있습니다. 나그네라는 것은 정한 처소가, 구름 나그네. 맞네. 예. 어디로 가는 건가? 예.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이제 생각났습니다. 하도 오래돼갖고. 역시, 하여간에 암기력은 좋아요. 암기 최고예요. 암기력. 하여간, 그렇게 한 번도요, 벨트 풀고 쉴만한 곳이 없는 것이 인생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에서 벨트 풀고 여기가 쉴만하다면, 여기서 계속 머물고 싶다면, 이 상태가 계속 유지되고 싶다면, 나는 지금 내 인생이 너무 좋아. 그런 사람 한번 손 들어보세요. 그런 사람은 이미 정처가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은 이 땅에 소망이 있는 사람이에요. 나는 지금이 너무 좋아. 지금 속이지 말고 한번 손 들어보세요. 나는 지금이 너무 좋아. 너희는 세 명은 뭐야? 너희도 나그네야? 너희는 지금 뭐 힘든 거 있어? 야, 힘든 게 많구나. 수아도 힘든 게 있대. 수아 뭐가 힘들어? 자다가 일어나서 걸어가는 것도 힘들고, 그 다음에 또 휴대폰 못 보게 하는 것도 힘들고, 힘들대요. 힘이 들어야 인생입니다. 우리 80년 사는데 뭘 좋은 게 있겠어요? 130세 된 야곱이 인생에는 이거다 할 만한 소망이 없고, 정말로 나는 짧은 인생을, 우리 조상에 비하면 반토막밖에 안 살았는데 뭐예요? 험악한 세월을 살았다. 이것이 내 인생 전체에 대한 요약이란 말이에요. 요약. 여러분, 야곱의 인생을 한 줄로 요약하면 뭐예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예, 앞에 더 붙이자면 나그네의 길에서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이게 인생 130년에 대한 요약입니다. 이 요약을 벗어날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지훈이도 8살 인생의 세월이 얼마나 험했겠어요. 엄마한테 두드려 맞고, 엄마 아빠 싸울 때 겁내고 막, 아직 엄마 아빠는 이혼할 생각도 없는데 이혼하지 마 하면서 울고 막 험하죠. 인생은 다 요약해보면 나그네의 세월에 험한 것, 이것이 인생의 요약이라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그런 나그네의 인생을 요셉의 보호를 받으면서 17년을 더 살았습니다. 그랬으면 뭔가 마음이 좋아야 되잖아요.
야곱 마음이 좋아야 되잖아요. 와, 내 아들이 내 130년의 세월의 험악한 인생을 보상이라도 해주듯이 우리 아들이 왕보다 높은 총리가 되어서 나를 다 불러들일 뿐 아니라 모든 식소를 부족함이 없게 먹여 살리고 있는데, 그런데 야곱이 죽을 때 뭐라고 지금 말합니까? 내가 이제 죽을 날이 가까웠다. 요셉아, 내 말 좀 들어다오. 내가 너한테 은혜를 입었다. 그렇습니다. 은혜를 입었습니다. 아들에게조차도 그런 경어를 쓰면서 내가 네 때문에 잘 살았다, 내가 네 덕을 봤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죽을 때 아들을 불러놓고 내가 네 덕을 봤다. 정말 좋은 아들이죠. 정말 또 좋은 아버지죠. 그런데 뭐라고 말합니까? 그런데 너 내 허벅지 아래에 손 넣고 나한테 맹세한 게 해줘. 뭐냐? 내 여기에서 죽어가지고 이 땅에 묻히지 않도록 해줘. 17년이나 배부르게 먹고 잘 살고 사람들한테 존귀받고, 그리고 모든 것이 부족함이 없게 살아서 내 아들 때문에 자부심을 가지고 살았지만, 여기는 내 본향이 아니야. 여기는 내 묻힐 곳이 아니야. 여기는 내 고향이 아니야. 내 나그네 인생에 뿌리를 내릴 곳이 여기가 아니야. 나 죽으면 어디로? 막벨라굴에 내 조상이 있는 무덤가에, 아브라함이 묻힌 곳에, 이삭이 묻힌 곳에 내 뼈를 메고 가서, 내가 지금 여기서 죽어 장사되거든, 파헤쳐가지고 그 뼈를 메고 가서 그 하나님의 언약이 있는 그 무덤 안에 나를 묻어주라. 그러므로 애굽에서도 야곱의 인생은 나그네 길이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럴 수 있겠어요? 먹고 살만한데 어떻게 하나님 믿어? 나한테 문제 없는데 뭘 기도해? 우리 아들이 저렇게 승승장구하는데 뭐가 부족해서 내가 교회 와가지고 엎드려가 눈물 흘리고 얼굴 찡그리고 찬송 부르고, 나보다 못 사는 목사의 설교를 듣고, 교회의 이 새로운 질서에 학벌도 드나든 설교를 듣고, 이 교회의 새로운 질서에 내가 굴복하면서 머리를 조아려서 왜 그래야 되느냐? 왜 그래야 됩니까? 이 모든 역사의 뒤편에서 하나님이 활동하셨고, 우리는 이 땅에서만 있는 존재가 아니라 이중적 자기인식, 하나님 나라의 내 존재의식, 그리고 이 땅에서는 나그네와 같이 정처 없이 살아갈 것이고 죽을 것이고, 영원한 언약, 영원한 생명, 영원한 이집트보다 훨씬 나은 하나님의 나라 천국으로 가야 할 우리의 인생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사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와서 새로운 자기인식으로 그렇게 먹고 살만한데도 눈물 흘리는 거예요. 저만 하면 나 교회 안 다니겠다 싶죠? 아닙니다, 여러분. 그분은 그만한 세월 동안 이 야곱과 같이, 아니 무슨 100억의 자산이 있는데 교회 가지고 운다고요? 나는 100억 정도 있으면 절대로 울지도 안 하고 교회도 안 나갈 것 같아요. 아니요, 야곱이 말합니다. 나 130년 살았는데 험악한 세월을 살았습니다. 100억이라는 자산을 읽으면서 얼마나 많은 가슴에 상처를 입고, 수많은 사람의 모함과 배신과 새벽부터 밤까지 인내의 삶을 살아가면서, 그리고도 100억의 자산을 이루었지만 내 주변에 사람 없고 외롭고, 그리고 내 나이 늙어 곧 하나님의 나라에 가게 됐는데 무엇이 남아서 교회 안 갈 것 같아요? 아니요. 그런 인생을 사신 분들은요, 더 믿음을 잘 받아들입니다. 인생이 뭔지를 압니다. 우리는 그게 없어서 100억이면 인생을 능가할 것 같지만 아닙니다. 진짜 있는 사람들은 인생이 더 험한 꼴을 많이 봤기 때문에 인생의 본질을 우리보다 어쩌면 더 많이 알 거예요. 야곱이 그랬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버지.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니 맹세해라. 네, 맹세하겠습니다. 맹세하겠습니다. 죽을 때에 내가 유산을 어떻게 나눠줘야 되노? 그걸 고민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땅에 내가 묻혀야 될 것을 고민하는 이 믿음의 사람의 인생의 끝을 바라보면서 우리도 따라가는 겁니다.
그리고 48장으로 넘어가면 이 일 후에 어떤 사람이 요셉에게 말하기를 네 아버지가 병들었다, 이제 진짜 돌아가신다 라고 말하자마자 요셉은 또 어떻게 하는지 압니까? 어이구, 아버지가 돌아가신다고? 장지 알아보고 뭐 알아보고 이런 게 아니라 두 아들 데리고 가서 아버지 돌아가시기 전에 아버지가 믿는 그 하나님, 아버지가 깨달은 인생, 아버지가 살아온 인생, 그 험한 인생을 다 고스란히 그 많은 지혜를 담아서 내 아들 둘에게 축복해 주십시오. 여러분, 야곱이 죽을 때의 언약의 땅을 기억했고, 요셉은 야곱이 죽기 전에 자기 아들들에게 축복해 주기를 바랬던 거, 완전히 우리와 다른 세계를 향한 인식인 거예요. 저는 오늘 그 마음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들어갈 수 있기를 축원하고, 야곱의 긴 인생을 통해서 그 인생 곳곳에 묻어나는 사건들은 우리에게 이미 일어났고 일어날 일들이니 결코 좌절하고 절망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깊은 뜻을 바라보고 야곱의 가장 결정적인 거, 이스라엘이 되는 그 꿈을 저와 여러분도 꿀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